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남녀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닭장 안에 넣고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 있는 닭장 안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수리가 자라서도 좀처럼 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모습을 본 동물학자가 독수리라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있던 독수리가 날지 않고 종종거리며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독수리가 걸어 내려오기 힘든 아주 높은 바위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이 난생 처음 보는 대자연을 바라보며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큰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을 한 곳은 높은 산, 가파른 바위 끝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을 독수리로 인식한 곳은 닭장도 지붕 위도 아닌 산 꼭대기 바위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위험하고 가파른 벼랑 끝에 그 바위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우리의 불우한 과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울 때까지 약 200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살다 보니 백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들을 재판해 줄 지도자, 또 외적의 침입에서 지켜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들이 나타나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백성들의 재판을 관장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를 사사라 불렀습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같은 사사 시대에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서 입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낳은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율락 행위를 하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윤리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그의 인생은 낙오자로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다를 본 부인의 아들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처량하게 쫓겨난 입다는 신세를 한탄하며 못된 행실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다의 됨됨이가 알려지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잡류라는 표현은 그 시대에 힘없는 서민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돈이 없고 배경도 없어서 치이기만 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입다의 보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입다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이끌며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류 사회에서는 완전히 잊힌 이 브루나 입다가 주류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길르앗의 장로들은 훌륭한 리더가 된 입다에게 장관이 되기를 청합니다. 입다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내쳤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입다는 만약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로 섬길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둬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영웅입니다.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 어려우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남을 탓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길을 갑니다. 남에게 적대감을 쏟아내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실 때문에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꿈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정말 지도자로 세울 것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입다가 자신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입다가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될 미래를 그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그 생각을 당당히 밝힌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비전을 불태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비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열정은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부끄럽다면 부끄럽고 괴롭다면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개의치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그 비전을 불태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뤄야 할 미래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도 생각 같아서는 자신들을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면박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놈들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비웃더니 꼴 좋다. 혼 좀 나봐라 하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을 천대했던 고향 사람들이 이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그들을 지켜주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하십니까? 남보다 더 잔혹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불의했던 입다, 고향에서 쫓겨났던 입다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도자가 되어 돌아온 입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기죽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며 비전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소망과 비전을 통해서 입다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에 입다는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도 입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드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자 곧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순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입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한 히브리서에도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입다가 다윗이나 사무엘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상황이 어려운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신앙이 있으면 혹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숨쉬기도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다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멸시를 당하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를 준비했습니다. 돕지역에 있던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서 상처를 입은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기본권을 빼앗긴 사람들, 힘껏 달려보지만 결과가 뻔한 사람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는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미천한 출신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면서 입다는 상처투성이 사람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면서 차츰 그의 지도력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힘없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입다의 리더십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머리 숙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사정한 것을 보면 입다의 됨됨이가 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유사시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을 쫓아낸 고향 마을을 향해 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를 준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상황도 약으로 쓰는 지혜, 자신에게 수치를 준 사건도 발전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려움과 역경도 자양분으로 삼는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상황에 기죽지 않고 환경에 숨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